오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창욱이라는 강사 아시죠?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분의 강의 내용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 주제들 가운데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런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노인 부부의 이야기를, 80대 노인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살 동안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있어서 내가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가만히 듣다가 지긋한 미소로 그냥 보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해 라는 그 말을 늘 한답니다. 그러면 막 흥분된 마음들, 갈등된 마음, 막 전투력이 뿜뿜하다가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고 많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자존감이 낮고 할아버지가 부족해서 평생 동안 이 할머니 가운데 붙잡혀 와서 쥐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모습이 항상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늘 그렇게 왔답니다. 그러면 싸움이 안 되고 그냥 막 끌어올랐던 마음들을 또 가라앉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에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나 상황이나 그로 인한 갈등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남편, 이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할머니가 그냥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부족함들이 있고 당신하고 충돌하는 이런 부분들에 그냥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미안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없습니다. 다행히. 네. 예배를 위해 저기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 시간들,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젊을 때에 리브가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내용들, 그 부분들을 두고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노년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일을 남겨놓고 있었죠. 이삭의 결혼,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냥 있었다는 거 보면 신중했음을 우리가 본다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종을 보내면서 명령하죠.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처자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데려가지면 잠깐 데려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살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땅에 가서 살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아브라함이 강조하는 이 명령하는 이 부분들에 숨은 뜻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확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들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명령이었고 그러한 맹세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은 젊을 때에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뭐 믿음의 가문,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우리 청소년들 가면 잘생기고 이쁘고 그 사람의 지금 능력이 얼마 되고 가진 것이 얼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딸들과 아들들이 결혼할 때에 특별히 딸들이 결혼하면 유독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묻습니다. 너 남자친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 어떤 직장에 다니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묻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가문,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목사님,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비슷한 고백들을 듣기도 합니다. 자기들 일이죠. 부모가 다 컸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꼰대가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그들의 자유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그런 고백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종교는 자유죠. 네, 굉장히 젠틀하고 또 굉장히 신세대 같은 그러한 부모님의 그러한 고백이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결혼과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 자녀의 믿음과 그 믿음의 유산들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에 살아가느냐, 그 인생의 걸음들을 좌우하는 것이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믿는 우리의 좋은 배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랑이 되어야 할 사람,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 또 어쩌면 여기에 내 딸의 남편, 내 아들의 그 아내, 며느리가 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들 우리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어떤 덕목과 어떠한 모습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여기 말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러브 스토리만 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숨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삭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과연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10마리의 어마어마한 큰 낙타죠. 낙타를 데리고 주인의 가격 좋은 선물들을 그곳에 싣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성, 나홀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에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포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늙은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죠.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들을, 그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언약과 약속, 그 선상 가운데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선상 가운데에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 주인에게서 평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그 연장선 가운데서 이 종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이 늙은 종에게까지, 어떻게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전수되어졌는가, 전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얼만큼의 영적인 수준에까지, 그 삶의 모습에까지 서 있는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여인이, 그 젊은 처자가 나와서 이렇게, 나는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처자가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많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이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죠. 이제 리브가의 행위를 우리에게 그 리브가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자 친구를 또 우리의 여자 친구를 또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위가 될 사람들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리브가는 여러분 굉장히 자발적인 그 섬김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는데요, 이 종의 기도 가운데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종의 그 요청에 자발적으로 그가 반응하죠. 종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진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10마리나 된다고 하였어요. 그냥 종에게 물 주는 것은 물 한 바가지 떠다가 그냥 2번 마시게 하면 끝이죠. 아무리 목말라도.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75에서 많게는 130리터라고 합니다. 75에서 130리터. 그냥 한 마리가 평균으로 잡아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1000리터가 되어지요. 1000리터면 얼마 될까요? 1톤 아닙니까? 1톤의 물이에요. 여러분 1톤의 물을 만약에 20리터의 그 물 뭐라 그러죠? 생수통이라고 합시다. 생수통에 그것을 나른다면 몇 번을 날라야 될까요? 50번을 날라야 됩니다. 50번을. 저 밑에 있는 물 웅덩이에 내려가서 50번의 물을 길어서 힘들게 가지고 올라와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엄청난 섬김이자 희생이자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바가지 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죠. 그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 섬김을 넘어서서 희생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첫 번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이죠. 돕는 배필,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사람, 그는 자발적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멘? 아멘? 별로 웃지를 않네요. 밝지를 않네요. 여러분 좀 밝게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 해주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면 잘생겨야지, 능력 있어야지, 이런 부분으로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나아가는 부분들은 리브가가 단지 그의 선한 의도와 행위로 친절과 큰 섬김을 베풀었다,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한 친절과 섬김은 그곳에 하나님이 뜻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증거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늙은 종 너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종의 기도, 과연 저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저 한 여인이 저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할 수 있지만은 종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확하게 리브가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리브가가 또 행동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였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나. 심히 아름답다. 원어 그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 아가씨 처녀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순결한 그러한 처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이유들은 항상 있죠.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순결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결이 더 이상 중요한 그러한 배우자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같이 지내보고 같이 살아보고, 순결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불과 한 20여 년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세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와 생각과 마음들도 아마 너무도 많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순결함 가운데 그것을 지키면서 그러한 결혼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라면 이 부분들을 교육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서 그가 가진 금 폐물들을 줍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리브가에게 주면서 리브가가 집으로 먼저 뛰어가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 종을 맞이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씻고 하기도 전에 이 종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족들,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 그 모든 가족들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브라함, 여러분의 큰 할아버지 아브라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는지, 이삭을 얻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였고 리브가 그곳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이삭의 남편 될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을 요청하죠. 그때 그 가족들이 그 모든 스토리를 듣고 그곳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50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이 이제 충족되었죠. 만족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응답되어졌어요. 이제는 두 번째 명령, 이삭이 못 가니 과연 그 리브가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시골 촌동네 가나안까지 그 멀고 긴 800에서 900km 되는 그 길을 떠날 것인가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묻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종을 따라 나설 것인가. 여러분 다음 날요, 종이요 다음 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떠나려고 해요. 성격도 급하지. 떠나려고 해요. 그 먼 길까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바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과 그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말립니다. 며칠을 쉬든지 아니면 열흘을 쉬고 그렇게 내 딸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종이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어서 리브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그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24장 58절 말씀, 여러분 58절 같이 봅시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부모가 너 저 남자하고 결혼해 하면 그냥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데, 여러분 그냥 리브가는 이것에 순종합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었을 때 그냥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간밤에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희미했던 그 믿음, 그 부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스토리, 그 이야기 가운데서 리브가가 단호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800에서 900km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인 아내감 혹은 남편감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리브가의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더 집중하시라고요. 더 집중하시라고.
주께서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력, 결정력,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을 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대화를 해가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대조했어요. 항상 다 맞았겠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여기 없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다 맞았죠. 이거는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의 가운데 큰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금 리브가의 이 모습이 저희 아내의 성격과 성품 가운데 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계속 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매는 1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정확하게 140만 원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전도사 때에 저의 한 달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140만 원만 딱 140만 원만 줄 수 있는데 140만 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답니다. 정신 나갔죠? 여러분 140만 원을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이 시대에. 근데 반복해서 뒤에도 계속 물었거든요. 자기는 할 수 있대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안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겠다고 자기가 무조건 결단을 해요. 그 무지함, 그 무식함, 그곳에 어쩌면 제가 결혼합시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떠남이에요. 떠남의 믿음, 떠남의 영성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가 떠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지 않습니까? 도둑과 광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떠났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에 대한 결혼 배우자로서의 단순한 어떤 동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은 원래 있던 자리 가운데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자리를 옮겼느냐, 그 자리로 이동했느냐, 이사를 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남의 신앙, 떠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하고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음욕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에 내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것에 합리화하고 나는 그것에 변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떠남의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어쩌면 영적인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그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내 과거로부터, 믿기 전에 어떤 모습들, 믿고 나서의 어린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이제 마지막 사건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 리브가가 이삭을 드디어 만납니다. 네게브에 머물고 있던 이삭을 만나가죠. 오랜 걸음들을, 오랜 길들을 낙타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멀리 들에 있는 이삭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내 주인 이삭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리브가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순결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순결, 내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하여, 내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서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 예를 다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 생각과 그 내면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남자, 이런 여성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네, 저는 저희 애들이 많죠. 저는 진짜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강이도 있습니다. 네, 저 뒤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주강이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중앙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절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때까지는 교제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2년을 주강이한테 잡았습니다. 너 이거는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자라고 좀 자라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가와 이삭의 러브 스토리 그것만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결혼과 그 평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위 성공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과 힘듦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리브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순결과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가야 되는 것은 교회인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죄악의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연약함의 자리,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욕망의 자리,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여러분 일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